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실은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가대는 늘 폼나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밥도 늦게 먹어야 되고 또 오늘도 제가 그 성가대실이 제 사무실하고 옆에 붙어 보니까 저렇게 연습하는구나.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민망할 정도로 엄장로이 막 야단치는데 이거 이렇게 반 떨어졌어 올라갔어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제가 막 다 마음이 벌렁벌렁 거예요. 어쨌든 성가대가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또 교사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연합함이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출애굽기 14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4장을 1번 이 앞에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오후 예배를 2번, 그래서 14장을 두 번에 나눠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나눠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있는 병든 분, 병들었던 분을 세 분을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만남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꽤 오래전부터 내게 그런 예고가 왔다는 거죠. 몸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그걸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혹은 내가 늘 피곤했으니까, 내가 늘 힘들었으니까, 내가 늘 이런 지병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그냥 참고 견뎌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을 걸 이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얘기해주고 누군가 그런 일들을 자기에게 조언해 주었을 때 내가 그때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작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한 분은 이제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이 목사 요즘에 운동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합니다. 성령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에 2시간씩 걷는다는 거예요. 네. 전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운동한다고 그러길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그 시간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돌이키는 회개의 걸음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말은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바로의 이야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백성은 영원히 사는 홍해를 건너가고 어떤 백성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고대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항복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죠? 데드매치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끝나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야수적인 일들이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이제 그만 항복해라. 이제 그만해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백성들, 특별히 바로는 그 일에 대해서 항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합니다.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늘 호시탐탐 뭘 노려요? 기회를 노립니다. 오늘 성경의 14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이 이야기를 한 드라마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읽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어디냐면 그야말로 바다 앞이에요. 바다 앞이에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내가 지나온 광야.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장막을 거기다 쳤어요. 우리가 하나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애굽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가 좋았다면 아니면 뭐 손자 정도의 병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만 있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장에 나오지만 13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빠른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돌렸습니다. 먼 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애굽 사람들의 진영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 먼 길로 돌렸고 바닷가 장막 앞에 그들의 진영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바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지금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왜? 뒤에는 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가면 이들을 다 제압하고 일부는 포로로 잡아들여서 다시금 우리가 저들을 종살이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변하는 마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변했다는 말을 두려움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함, 분노, 저것들이 우리로부터 도망쳐, 뭐 이런 마음들이 그 바로의 궁중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겠죠. 그죠?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대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뭘까? 그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하루 강아지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능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해서 들려주는 말씀들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또 거역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언해 주시고 선포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꾸준히 바로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죠. 그죠? 듣지 않은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이제 이곳까지 왔어요. 바로가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바로가 이제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거는 이기는 전쟁이다. 이기는 전쟁이다. 왜? 더 이상 물러갈 곳도 없고 우리가 가면 된다. 근데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담대히 나갔다. 그죠? 담대히 나갔다. 그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담대히라는 그 글자에 가로치고 1번 해놓고 밑에 보면 높은 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 높은 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서 나아갔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의해서 나아갔다. 이런 겁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누군가 나를 도와줄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담대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마음 추스려야지, 이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일이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담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건 높은 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꾸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총 동원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가 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내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때로는 불의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쓰여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 그런 힘겨루기가. 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부대를 다 동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거가 동원됐다. 애굽의 가장 자랑할 만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병거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무기일까? 최첨단 무기들 이런 거잖아요. 뭐 스텔스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한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자, 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쪽에서 오는 게 보입니다. 어떨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게 만들까요? 뭐만 보여요?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는 보이는데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 나와 이제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잊어버리면 뭐해요?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도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건데. 내가 내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와서 내가 승리하게 하셨어.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면 두려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가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좀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죽게 하느냐는 뭐야? 좀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과장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 속에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과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 안에. 그래서 불평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나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없어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비난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기. 오늘 새벽에 시편 11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111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4절, 5절, 6절을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정의로 세우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제가 뭘 봤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수없는 일들을 겪는데 그 수없는 일들을 겪는 속에서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우리를 싫다고 하신 적도 없고 밉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삶을 누리는 것이 정의와 궁휼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애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에 정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궁휼이 없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홍해 건넌 삶을 얘기하니까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세례 교육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홍해 세례를 받는 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뒤돌아올 수 없습니다. 뒤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면 여러분들 뒤돌아올 수 없습니다. 뒤돌아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뒤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배를 빌려야 하고 풍랑을 이겨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을 기억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단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고 능력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임재를 통해서 결말을 내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통해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결말을 짓는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죠?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너덜너덜해진 삶이 되어야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죠. 이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쓰러지고 또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쓰러질 때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입니다. 넘어지네? 근데 이미 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미 그때는 내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도 신뢰하는 훈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 그것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은혜가 뭘까? 내 죄를 덮을 만한 커다란 덮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는 아마 이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덮개로도 제 삶을 덮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죄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욕심부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덮으시려면 정말 넓은 덮개로 나를 덮지 않으면. 그런데 그 덮개로 덮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뭐냐? 교회 안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견디게 하려고. 마지막 때가 뭔지 아십니까? 그 포장을 걷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었던 그 은혜의 포장을 확 덮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서 가슴 깊이 확 와닿았던,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for라는 겁니다. 특히 for you 뭐 이런 단어. 너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아도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굉장히 행복해. 제가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호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거다. 너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축복을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했다. 이 역사를 준비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게 있어. 네가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You need only to be still.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네? 네가 지금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You need only 한 가지. 네가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있으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장면들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들을 보고 네가 그냥 그 자리에 또 누려. 행복하게 누려. 여러분들, 그걸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널 준비를 우리가 좀 합시다. 오후에 홍해를 건널 건데 어떻게 건널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fight for you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to be continue 오후 예배 시간에 궁금해서 안 갈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